부흥에 다닌 나라와 교회들, 세계 일주 중 빠진 곳을 부흥에 다닌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성지 순례자들을 모집하여 110명이 되었는데 필자를 이동 강사로 초빙하여 주어서 이스라엘, 이탈리아, 애굽 3개국을 같이 다니면서 중요한 성지에서 설교하였다. 시내산 정산에 올라가 예배드리다. 사막이 끝나고 시내산 기슭에는 숙소에서 쉬고 새벽 2시에 시내산 정산을 향해 출발했다. 노약자는 말을 타고 건강한 이들은 도보로 이동했다. 물론 필자도 산을 오르고 내려올 때마다 모두 걸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산바람이 솔솔 불어 더욱 걷기가 좋았다. 등산한 일행이 다 올라와 모여 해 돋는 시간에 맞춰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뜻있는 산에서 아침 햇살을 전등 삼아 그 아래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순서가 새롭고 신비스러웠다. 나는 예배 중에 옛날 이곳에 홀로 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불로 바위에 글씨 자국을 내어 그 석판을 모세에게 전함으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십계명이 오게 된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내산은 홍해 북쪽 반도 안에 돌출된 산으로서 모세가 홀로 올라가 하나님이 친히 석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산이다. 산의 뜻 자체가 건조하고 메마른 산이다. 필자는 2차 성지순례 때 여러 성도와 함께 올라가서 산상에서 해돋이도 보고 예배도 같이 드렸다. 모세는 새 속에 물든 군중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을 산아래 두고 산상에 올라갔던 것이다. 배가 뜨려면 물이 필요하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는 것과 같다. 우리도 산 아래 세속 속에서 여러 인간과 함께 살지만은 세속 삶을 떠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필자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거기서 다시 제일 높이 솟아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다. 마라의 쓴물샘에 가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넌 후 처음 숙소로 정한 것이다. 수에즈 운하에서 9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지금의 오윰 무사 모세의 샘과 같은 곳이라고 본다. 이 샘물은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마시면 메슥메슥하여 음료수로는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출애굽을 하니 가로막는 홍해를 만나고 기적적으로 건넜으나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울 때 마침 샘 하나를 만나 좋아했더니 써서 못 먹을 물이었다. 이야말로 산을 넘으니 또 산이요 물을 건너니 또 물이라라는 격언대로 고난의 연속이다. 모세는 이런 연속되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찾았다.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되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으나 이로 인하여 만인이 구원받는 단물이 되었다. 성도들의 삶도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강같이 떫은 감을 홍시같이 단 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말이다.